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49제 중에 막제가 있는 날입니다. 제주분들은 오늘은 꿈을 좋은 꿈 꾸셨어요? 안 좋은 꿈 꾸셨어요? 안 꿨습니다. 안 꾸셨어요? 예. 아, 예. 이제 49제나 천도제가 잘 됐는가 안 됐는가를 살펴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가족들 중에서 보통 이제 의미 있는 꿈들을 꾸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돌아가신 분이 등장하시는 그런 꿈들을 꾸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사실은 결정된 거죠. 이제 무엇이 결정되는가라고 하는 건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알려드릴 건데,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아직까지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특별히 꿈을 안 꾸셨네요. 예. 저는 몰라 지금 꾸셨어요? 어떤 꿈을? 어제 저녁 말고 그 앞에 제 앞에 언제 때? 한 5제 때인가 6제 때. 5제 때. 네. 네, 그때 무슨 꿈을 꾸셨나요? 아, 제 친정 엄마가 아주 밝은 얼굴로. 밝은 얼굴이요. 네. 네. 우리 엄마 자전거 절대 못 타거든요. 네, 자전거를 타고 제 앞에 오시더니 네, 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자전거를 탔는데 갑자기 내리막길로 네, 샥 내려가는데 네, 어머 이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했는데 아주 스무스하게 잘 내려와서 밑에 내려와서 펜지에 저를 세워주고 쫙 가시더라고요. 그냥 그러면은 그 꿈을 꾸고 나니까 기분이, 네. 돌아가신 어머니가 좋은 곳에 가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셨어요? 안 좋은 곳에 가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안 좋은 그건 아니고 엄마가 자전거 못 타는데 왜 타고 자전거 생각 겁이 많아서 자전거 못 타시는데 제 큰 자전거를 타고 그치? 네. 그리고 왜 내리막길로 내려갔지 오르막길로 내려가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제 이 보면은 가장 이 확실한 지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족들의 꿈입니다. 가족들의 꿈. 그리고 이제 5제 때나 6제 때다 이러면 딱 적절한 때 잘 꾸셨네요. 사실은 빠른 분들은 저희 절에 오셔가지고 49제를 지내시는 분들 보면 모셔놓고 바로 꿈꾸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모셨는데 다음날 꿈꾸고 그 다음부터 이제 꿈에 안 보이신다고.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항상 이제 49제 지내시는 분들한테는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꿈을 꾸셨는지. 근데 오늘 보니까 법문을 좀 심각하게 안 해도 괜찮은 영가의 분위기네요. 예. 이제 보통 49제 때 법문을 한다고 하면 원래는 영가 법문을 해요. 영가 법문. 이 영가 법문이라고 하는 건 영가를 위해서 하는 법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미 사실은 꿈을 꾸고 어느 정도 신호가 있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영가 법문을 하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이제 영가의 마음이 해결이 됐는데 살아있는 친족들의 마음의 해결이 안 되면 그러면 영가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친족들을 위한 법문을 주로 해요. 이게 순서에서도 나타나는데, 보통 제를 지내는 중간에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그 다음에 제 올리는 중간에 법문을 하면 영가 법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를 지내기 전에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친족들을 위해서 하는 법문인 이 성향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49제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삶과 죽음의 순환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49제를 지내는데,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오늘 막제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석을 하셔야 되는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참석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가짐이 돌아가신 분께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 잘 들어보시고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겠다. 그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방향성을 한번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불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삼일수심 천재보 백년탐물 일조진. 백년탐물, 100년 동안 탐해서 모아놓은 모든 재물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 하루아침에 티끌 같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전부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100년 탐물과 반대되게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가 된다. 왜냐하면 죽음을 맞이할 때는 딱 하나 가지고 가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공덕과 악업입니다. 이것만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가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놔두고 온 것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할 때, 이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걸 보면 어떻게 살아가냐면 뺏고 뺏기면서 살아가죠. 뺏고 뺏기면서 살아갑니다. 혹시 뺏기는 것과 주는 것의 차이를 아세요? 뺏기는 것과 주는 것. 뺏기는 거는 마음 강제, 자기 마음하고 전혀 상관없고, 예, 주는 거는 예. 그야말로 주고 싶어서. 이 차이를 알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의 생각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제 돌아가시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돌아가시는 순간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동안 자기가 살아생전에 100년 탐물로 모아놓은 재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참고로 미리 유산 주시면 안 돼요. 끝까지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아, 아들이 있나요? 예, 예, 미리 주시면 안 되고 끝까지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자신의 유산을 이제 이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줘야 되잖아요. 자, 이 주는 마음이 주는 마음에 가까울까요? 뺏기는 마음에 가까울까요? 아마 주는 마음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질문을 한번 받아보시죠. 뭐냐면, 자, 죽음을 맞이했어요. 다음 생에 만약에 자신의 재산이 상속된다면, 자기가 가져갈 수 있다면, 자,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주고 가고 싶을 것 같으세요? 가져갈 것 같으세요? 그런데 왜 줄 수밖에 없냐면 못 가져가는 걸 알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만약에 내가 다음 생에 가져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꺼이 주겠다, 이러면 그건 주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놓고 가야 되니까. 어차피 놓고 가는데 유서 정확히 안 쓰면 남한테 뺏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들, 딸한테 뺏겨야겠다. 그래서 아들, 딸한테 주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전제가 놓고 가야 되니까 주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전제를 빼놓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 모든 걸 뺏기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뺏기느냐? 첫 번째, 재물을 뺏깁니다. 죽음에게 뺏기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뺏기느냐? 자신의 육신을 뺏깁니다.
세 번째, 무엇을 뺏기느냐? 사실은 자신의 기억을 뺏겨요. 우리가 만약에 기억을 들고 갈 수 있으면 다음 생에 태어나자마자 아, 내가 어디에 누구였지?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안 나는 건 뭐냐면 뺏겼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죽음의 순간 모든 걸 뺏기게 되어 있어요. 재물, 사람, 명예, 몸, 그리고 정신까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는데 죽음의 순간에는 모든 걸 뺏긴다. 이 전제에서 생각을 하면 원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면 주는 법을 연습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는 법을 연습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유는 어차피 이것은 뺏길 거니까. 정말 잘 보호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가져가죠.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은요, 죽을 때까지 또 못 가져가요. 살아있을 때 또 남한테 뺏겨요. 안 뺏기려고 애를 썼던 것들. 그것들을 남한테 뺏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단순한데 뺏고 뺏기는 삶과 나누고 받는 삶, 주고 받는 삶, 이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거예요. 뺏고 뺏기는 삶의 버전이 있고 주고받는 삶의 버전이 있어요. 이것은 살아 생전에도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 사실은 주변 사람들도요. 그리고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명확한 차이가 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이미 주는 게 익숙해요. 이미 주는 게 익숙해요. 그래서 내 것이라고 하는 건 없어. 그러면 죽음을 맞이할 때 뺏겨서 아쉽고 안타깝고 슬프고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이건 다 내 거라. 절대 뺏길 수 없어요. 이런 분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소리 지르고 울고 슬프고 우울하고 크게 두렵고, 왜냐하면 빼앗기기 싫은 그거를 어떻게 얻었냐면 사실은 뺏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크게 두려운 거예요. 임종의 순간을 보면 편안한 분들 있죠? 고요하고 약 먹어서 고요한 거 말고 그건 멍한 거고 그거 말고 고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주고받는 삶을 살았다. 이런 삶을 보살의 삶. 주무시는 가갖고 정확한 사망 시간 몰라요. 아, 그러시구나. 네. 이렇게 주고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을 보살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뺏고 뺏기는 삶, 임종의 순간 너무 슬프고 힘들고 두렵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가시는 분들은 아귀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귀의 삶을 살았다. 우리가 그렇게 이미 영가들 돌아가신 분들은 삶의 종지부를 딱 찍었죠.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이 전생이죠. 벌써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은 그분들에게 전생이에요. 그 전생에 아귀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보살의 삶을 살았는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가 본인이. 과거를 어떻게 바꿔요? 못 바꿔요. 과거는 절대 못 바꿔요. 그래서 사실은 영가들에게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무슨 권한이 없냐면 다음 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왜냐면은 과거에 어떤 버전의 삶을 살았는지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보면 요즘에 무슨 뭐 도깨비전인가, 도깨비전 두 개 합쳤나? 예, 뭐 구미호전, 예, 그리고 뭐 예전에 도깨비, 뭐 또 뭐 그 저 호텔 신과 함께, 예, 뭐 그런 것들 보면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 정신문화를 그래픽으로 잘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죽음을 딱 맞으면 강을 건너가죠.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네, 네. 다리를 딱 건너가잖아요. 그걸 뭐 화려한 다리로 표현하든 무슨 녹슨 철다리로 표현을 하든 그런 건 전혀 디자인 상관없이 분명한 건 강을 건넌다라는 디자인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임사체험을 하고 돌아오신 분들의 경험을 보면 대부분이 그 강을 건너요. 보면. 임사체험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네. 돌아가신 다음에 3일에서 7일 안에 돌아오시는 분들. 분명히 죽었는데 관 뚜껑 열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강을 건너요. 그런데 강을 딱 건너가잖아요. 그러면은 강 건너에 이제 그 다음, 그러니까 7일, 14일 이렇게 시황들의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판별이 있는데 아귀의 삶을 살았는지 보살의 삶을 살았는지 이 판별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머무르는 마을이 있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요,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대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옷을 입고 있대요. 그리고 얼굴 표정이 밝답니다. 보살의 삶을 살았을까요? 아귀의 삶을 살았을까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아주 누추하고 얼굴 표정이 굉장히 안 좋대요. 이런 분들은 아귀의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이분들은 항상 강 건너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대요. 그분들이 하는 일은 그거밖에 없대요. 강 건너를 쳐다보고 있는 거. 네. 이건 지금 뭘 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가족과 친족들을 보고 있답니다. 자기가 더 이상 삶을 바꿀 수 있는 여력은 없으니 가족과 친족들이 공덕을 지어주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강 건너만 이렇게 보고 있대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럴 텐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강 건너를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사실은 49제를 지내는 이유와 연결성이 있어요. 임사체험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죽음 수업이라고 하는 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수업에서 보면 죽음 수업의 소재가 되는 임사체험 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그 예비마을에 보면 죽은 자들의 예비마을에 보면 강 건너를 보고 있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이 얘기는 아귀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보살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보다 아귀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뺏고 뺏기는. 그래서 우리가 49제를 왜 지내는가? 이것을 가장 간단하게 보면 자비도량참법이라고 하는 이 수행법이 있어요. 참회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를 용서하는 걸 참회라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용서라 그러면 원수 같은 놈이 있는데 그 놈을 용서하는 게 용서인 줄 알잖아요. 근데 무슨 자기가 하나님인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럴 수 있게?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없거든요.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선의 용서고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용서가 뭐냐면 그 죄의 악업 자체에 대한 용서. 그래서 이것이 적용되는 게 나에 대한 용서인 참회입니다. 그런데 그 참회를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이 수행법이 자비도량참법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참회를 해서 참회한 공덕을 자비도량참법에 보면 과거 부모님을 위해서 절하고 과거의 원수를 위해서 절하고 미래의 부모님을 위해서 절하고 과거의 스승을 위해서 절하고 과거의 천신들, 귀신들, 온갖 존재들을 위해서 대신 절하고 참회하거든요. 그렇게 왜 대신해주고 그렇게 왜 대신 공덕을 만들어서 회양을 해주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비도량참법에는 이런 표현을 써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공덕을 회양하는 것은 멀리 있는 친족에게 과일을 보내는 것과 같다. 음식을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게 양무제 때 지어진 거니까 아주 옛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보내는 걸로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현대 버전으로 바꾸면 뭐냐면 멀리 있는 친족에게 계좌이체를 하는 것 같다. 현대적으로는 이런 거가 아주 유사한 거거든요.
대신 공덕을 지어준다. 그 공덕을 회양해준다. 멀리서 저렇게 친족들만 바라보고 있는 영가들에게 무엇을 하는 거냐면 공덕을 보내주는 거예요. 49제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원래는 정말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런 전통이 여건상 명확하게 지켜지지가 않는데, 불교의 입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의식은 죽음 이후에 하는 게 아니라 죽음 직전에 하는 겁니다.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니까. 죽음 이후에는 이미 삶이 끝나버렸잖아요. 다음 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마음이 언제 마음이냐면 임종하는 그 순간. 임종 직전의 마음 상태. 이 상태가 다음 생을 결정하는 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원래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임종을 맞이하려고 하는 이들을 도와주는 의식들이 이제 사실은 장례 의식보다 훨씬 중요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건상 사후의 일들을 처리해 주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스님들한테 이제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전화 오시면은 시달림을 와달라 그래요. 시달림. 장례식장에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보통 요즘에 3일장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까 왜 망자가 강을 건넜다 그랬죠? 강을 건너는 데까지 보통 3일에서 7일이 걸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일에서 7일 동안 다리를 건넌다는 게 아니라 육신과의 연결성이 완전히 끊어지는데 보통 3일에서 7일이 걸리는 겁니다. 그럼 육신과의 연결성이 딱 끊어지잖아요? 그럼 영가는 걸어가지 않고요. 곧바로 거기 가 있어요. 이게 바로 마음의 특징이에요. 마음은 우리가 지금 집이 어디세요? 세종. 자, 세종. 마음이 걸어가야 세종 가나요? 세종 하자마자 가나요? 마음이. 세종하고 마음은 그렇잖아요. 이게 마음의 특징이에요. 근데 영가는 지금 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바로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일에서 7일 동안은 사실은 이때가 두 번째로 중요한 때예요. 임종하는 순간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3일에서 7일 사이. 그러니까 3에서 7일, 1일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7일까지. 이때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영가를 안심시킬 수 있으면 임종시에 안심을 못했다 하더라도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영가들이 본인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걸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족들 곁을 떠도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가족들은 못 보니까 영가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족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거나 나한테 화가 났다고 생각하거나 나를 따돌린다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마음이 불안해지겠죠. 그래서 이때가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쪽 7일쯤 보통 지나면은 예비 그 죽은 이들의 마을 거기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디테일하게 보면 임종식까지의 도움이 되는 방법, 그 후로부터 일주일까지의 도움이 되는 방법, 그 이후에 도움이 되는 49일까지의 여정, 전부 사실은 의미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공통점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고 공덕을 대신 지어준다. 이것이 장례의식과 임종의식과 49제의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공덕을 회양해야 되는데 한 가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노스님이 법문을 해주시기를 49제를 지내잖아요. 그러면은 영가에게 공덕이 되는 비율과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공덕이 되는 비율이 7대 3 정도 된답니다. 누가 7이고 누가 3일 것 같으세요?
오, 굉장히 스마트 하시네요. 예. 살아있는 분들에게 공덕이 7, 그리고 영가에게 3 정도 공덕이 비율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공덕이 그래 많이 되면은 가족들에게도 좋겠죠. 예. 근데 그거 가져갈 생각하지 마시고 영가한테 회양을 해야 돼요. 아낌없이 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때 아니면 못 줘요. 이때 아니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49제를 지내서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본래 목적을 잊지 말고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공덕을 대신 짓고 공덕을 회양해 주는 것이 마치 계좌이체와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49제를 지내는 동안 제가 쌓은 선행의 공덕으로 이 돌아가신 이제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할머니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형제일 수도 있고 하신 그 영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공덕을 회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일단 전제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요. 그렇게 전부 회양해야 가족들에게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일단은 공덕을 회양한다는 거 뭔지 아시겠죠? 원래는 이제 요 명상선물이라고 하는 책에 죽음의 과정을 제가 좀 귀엽게 디자인해서 그렸어요. 저기 보면 첫 번째 주에 첫 번째 시왕인 진광대왕을 만나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초광대왕, 이제 저기는 화탕지옥인가 보다. 세 번째 송제대왕, 네 번째 오관대왕, 그리고 다섯 번째 제일 유명한 염라대왕, 여섯 번째에 변성대왕, 일곱 번째에 태산대왕, 여덟 번째에 평등대왕인가요? 아, 눈이 나빠가지고 평등대왕, 아홉 번째에 도시대왕, 그리고 열 번째가 오도전륜대왕이네요. 이렇게 한번 제가 간단하게 여정을 알려드리자면은 임종 직전이 일단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저 진광대왕 만나기 전까지가 두 번째로 중요하다 그랬죠. 그 이후에 이제 그 유명한 삼도천이 나오네요. 의령수도 나오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대왕을 만난 다음에 이제 이 염라대왕이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시왕 중에서 제일 유명한 대왕을 만나서 이 가야 할 곳을 결정을 하고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는 언제까지 다음 생이 결정되는 거냐면 7주. 태산대왕. 저 7주 때에 저기 보면은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라 이렇게 지금 문이 있잖아요.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막제 때는 특히 그런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나에게 생긴 공덕이 있으면 전부 회양하겠다. 왜냐하면 이때 결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냐면 돌아가신 분이 마음이 정리가 됐어도 친족들이 정리가 안 됐으면 도움이 안 된다 그랬죠. 뭐가 안 되는 거냐면 다음 생을 결정 못하게 발 잡을 수 있어요.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대왕이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균적으로는 7주 안에 대부분이 결정이 되지만 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여덟 번째 평등대왕이 100일에, 사후 100일에 이때도 결정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홉 번째 도시대왕 사후 1년에 여기서도 결정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도전륜대왕까지 가는데 그때가 3년상인 거예요. 3년상. 그런데 오도전륜대왕 때는 대부분 결정이 됩니다. 오도전륜대왕까지 가면 사실은 인간과 천상이라고 하는 보기 자체가 사라진다 그래요. 저기까지 간 것 자체가. 그러니까 7주를 넘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넘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넘어가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꿈꾸셨다면서 5주쯤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전에도 결정이 돼요. 제가 그 전에도 꿨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결정이 돼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저희 3일장 지내신 다음에 오셔가지고 모시는 걸 초혼의식이라 그러나요? 반혼? 반혼의식 하고 다음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미 명확한 분들, 그러니까 아주 보살의 삶을 명확하게 살았거나 아니면 아주 극악한 범죄자의 삶을 살았거나 이런 분들은 오래 갈 것도 없어. 돌아가시자마자 지옥 가거나 돌아가시자마자 천상 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가족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대개가 안다니까요. 지금은 좋은 꿈을 꾸신 건데 어떤 분들은 안 좋은 꿈 꾸시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막 어려운 모습으로 막 힘든 모습으로 와서 막 울고 막 도와달라고 하고 이런 꿈을 꾸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쁜 모습으로. 그러니까 지금 딱 들어봐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고 꿈을 꿨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꿈을 꿨대요. 그러면 제가 그날은 법문을 웃으면서 못해요. 아, 오늘은 심각하게 영가 법문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49일 안에 꼭 7번째 대왕의 이 심판을 받고 다음 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49일 안에 보편적으로 다음 생이 결정돼야 된다. 그래서 막제 때 특히 우리가 남아있는 마음에 집착들이 있다면 집착이 어떻게 없애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런다고 없어지나요? 없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내적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보내드릴 때 공덕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니까, 공덕이 뭔진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애써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 기도했던 그 공덕이 있다면 모두 영가에게 회양하겠다. 이게 동의예요, 동의. 동의. 계좌이체 하려고 그러면 계좌번호도 정확하게 적어야 되지만 다 적은 다음에 확인 눌러야 되잖아요. 동의. 확인을 눌러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공덕을 딱 회양하면 왜 도대체 공덕을 회양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잖아요. 왜 공덕이 있어야 되느냐? 왜 회양해야 되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다음 생을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공덕을 회양하는 겁니다. 이왕이면은 지옥 태어나는 게 낫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축생이 좀 낫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염라대왕이 있는 발설지옥은요, 혓바닥을 뺀대요. 그래서 늘린대요. 그래서 혓바닥을 쟁기질을 해가지고 밭을 간대요. 거기다가 사과나무를 심더라고요. 영화에서 보니까. 근데 얼마나 악업을 많이 지었는지 입으로 풍년이래요. 사과가 그래 잘 열린대요. 원래 태비는 똥아니요. 얼마나 똥 같은 말을 많이 했는지. 그런 고통들을 받는 곳들이 지옥인데 축생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럼 축생이 낫겠어요? 인간이 낫겠어요? 그럼 인간 집도 좀 잘 사는 집에 태어나는 게 낫겠어요? 못 사는 집에 태어나는 게 낫겠어요? 좀 똑똑하게 태어나는 게 나아요? 우둔하게 태어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더 나은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공덕이라고 하는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덕을 짓는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불자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삶과 죽음은 공통점이 있어요. 단어를 하나로 바꾸면 뭐냐면 경험입니다. 삶도 경험이고요. 죽음도 경험이에요. 죽은 다음에도 경험은 끝나지 않아요. 경험은 이어져요. 아니, 염라대왕 만나는 거 경험 아니에요. 지옥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거 경험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삶과 죽음이 경험이다라는 입장에서 봐야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대처할 수 있고 또 누군가의 죽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는 사람이 무섭겠어요? 보는 사람이 무서워요? 근데 옆에서 보면 보는 사람이 더 무서워해. 이런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방해만 되지. 나도 무서워 죽겠는데 옆에서 막 계속 무서워하면 방해만 되지.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누가 돌아가시면 당황을 해도 옆에서 마음 편하게 먹으셔야 된다고.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자기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걸 빨리 인지해야 된다고. 조언을 해줘야 되고, 자신이 불자라면 사자에서 같은 경전에 대한 배움이 있다면 그 안내에 따라서 중요한 조언들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요한 조언을 해줘야 중요한 순간에 마음속에서 기억이 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이런 법문 듣잖아요. 그러면은 열심히 들을까요? 듣는 둥, 마는 둥 할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분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적용되는 중요한 순간이 됐을 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효과예요. 마음의 각인이 되는 효과. 각인.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정보를 조언해주고 각인해주려면 불자들은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전통적으로는 서산대사의 시인데요. 서산대사의 시를 한글로 풀어놓은 건데 원래 이런 언어예요. 생야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운멸. 삶,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조각 뜬구름이 일어나는 것이며 죽음이란 한 조각 뜬구름이 사라지는 것이다. 서산대사가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는 것과 똑같더라 이거예요. 부처님께서도 깨달으신 다음에 세상을 보니까 여기 있던 사람이 나타났다가 죽으니까 저기 나타나더래요. 여기 있던 구름이 그냥 저기 생기는 구름으로 바뀌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선시대 때는 생야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운멸 해서 구름으로 비유를 했지만 요즘 청년들 손자인가요? 예. 손자는 구름 보고 살아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 법문을 해석을 해주자면 태어남이란 체크인이고 죽음이란 체크아웃이다. 아니면 게임으로 보면 로그인이고 로그아웃인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체크인, 숙소라는 뜻이잖아요. 그 숙소가 뭐가 숙소냐면 몸이 바로 숙소인 거예요. 어떤 몸을 받았는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옥 몸을 받았는가? 아기 몸을 받았는가? 축생 몸을 받았는가? 인간 몸을 받았는가? 천상의 몸을 받았는가? 이 몸을 바로 숙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숙소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죽음 아닙니까? 체크아웃. 그 다음 생에 어떤 몸을 받아서 어떤 숙소에 들어갈지 이게 체크인이잖아요. 제가 호텔을 옮겨 다니는 것, 숙소를 옮겨 다니는 것과 같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아주 이 로맨틱하게 여행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행을 그럼 삶이란 여행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삶이 여행이 되는 분들은 극히 소수예요. 왜냐하면 여행과 삶과 죽음의 체크인, 체크아웃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행은 아구다 들어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숙소 체크인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근데 삶과 죽음은 자유가 없어요.
다음 생을 어디를 받을지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삶에서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언제 체크아웃을 할지 자기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다음 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 모르는 상태. 그리고 그렇게 이 모르는 상태에서 끌려다니는 것들은 사실은 여행이라기보다는 갇히는 거예요. 갇혀버리는 거. 차라리 하루살이 몸을 받으면 하루 만에 끝나잖아요. 지옥 몸을 한번 받으면 겁의 단위로 그 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뺏고 뺏기는 악의의 삶을 살지 말고 주고받는 보살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이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겠죠. 죽음을 맞이하신 분을 위해서 임종 때 안심시켜 드려야 되는 이유. 3일에서 7일 사이에 영가에게 도움이 되는 지침들을 전달해 줘야 되는 이유. 그리고 49제 때까지 친족들이 애를 써서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이유.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이 다음 생에 보다 좋은 몸, 그러니까 보다 좋은 숙소, 이것을 얻기 위해서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제가 49제 막제를 참석을 하는 제자분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아직도 아쉽고 보고 싶고 그립고 슬플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생으로 가실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된다. 동의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삶과 죽음이 구름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해드린 거고, 조금 더 와닿게는 다음 숙소 더 좋은 데 가신다는데 안 좋은 숙소에서 굳이 더 있으시라고 애착이 일어나게 붙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더 좋은 데 가신다 그러면 빨리 체크아웃하고 가시라고 보내드려야죠. 그렇게 보내드리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49일 안에는 반드시 결정이 돼야 되니까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공덕을 전부 다 회양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관동의 같은 거, 약관동의. 동의하는 마음. 동의하는 마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진짜 보내드린다. 삶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지 마시고 좋은 곳으로 가시라라고 이 돌아가신 영가를 위해서 마음 먹고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막제가 회양이 아주 기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49제를 지내고 나잖아요. 막제를 딱 지내고 나면 스님들도 기분이 달라요. 어떨 땐 상쾌하고요. 어떨 땐 묵직합니다. 묵직할 때가 있어요. 오늘은 기분이 좀 상쾌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단 처음 시작할 때는 상쾌했거든요. 시작할 때는 상쾌했는데 끝나고 나서 어떨지. 그리고 또 제자분들은 상쾌하지 않은데 저만 상쾌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아쉬운 게 있으시면 다 털어버리시고 영가를 보내드리는데 집중을 하자. 이렇게 초점을 맞추시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